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하나님께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우리 공동 기도문 함께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수도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산발적 집단 감염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적극적으로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게 하소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속히 김정은 일가의 독재가 무너지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사 평화적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나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 임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정죄감을 주는 사단의 거짓된 소리들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몸과 영혼이 건강해지고 코로나로 무기력해진 마음에 희망과 열정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단호히 내어쫓아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놓인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두구 쓰고 성령에 겁나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임성회에는 참 예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나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목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엔 늘 암행의 시온이 그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3번
1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문답식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형제와 자매에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패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에 교만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행동에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사오니 주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로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나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놀아만 아버지의 문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주의 교회를 한아름 교회라 이름하며 시작한 주의 교회,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 감당을 위해 65세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며 봉사하며 헌신하게 하셨으니 부려진 씨앗들이 열매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했던 많은 자들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신앙 변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 위에 뿌리를 박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떡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처음 백성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감사가 더 넘치는 성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감사가 더 넘치는 성도였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걸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인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40여 년 동안 광야를 함께 또 걸으셨습니다. 농사하는 백성은 정착을 하고 또 육축하는 백성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고 하나님 또한 유목민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유목민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푸른 초장, 푸른 풀밭, 또 맑은 물을 찾아서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죠. 한 군데 있으면 부패하고 썩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유목민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또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늘 부지런히 움직이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따라 계속 움직였던 것이죠. 2015년 8월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 한아름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까지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친구 있니? 라는 겁니다. 너 친구 있니?
너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느냐? 너 가까운 친구 있느냐? 혹시 나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생각해 볼 수 없겠니?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와 함께 가면 행복한데 그나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친구 있니? 내가 너의 친구가 되면 안 되겠니? 하는 질문이죠. 친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에게 했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소원한 것을 아뢰는 것, 그 기도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실질적으로 기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묻습니다. 왜 주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칠까요? 바로 이 기도라 하는 것은 주님과 가장 우리와 친구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기도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주신다, 응답하신다 하는 거,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믿음 좋은 기업의 총수가 바쁜 틈을 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또 그에게는 이번에 착수해야 될 사업이 너무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사업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때 한 거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10만 원만 주옵소서. 오늘 꼭 필요합니다. 하고 크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앞에 있었던 기업 총수가 이 기도의 방해를 받는 겁니다. 아니 몇 번 듣다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봐, 이리 와봐. 내가 10만 원 줄게. 좀 내 기도하는 거 방해하지 말어. 하고 거지에게 10만 원을 줬습니다. 거지가 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하나님 되게 응답 빠르시네. 칼이네, 칼. 하면서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된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한번 따라 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이것을 주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여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버지여 시작해서 이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우리 중요한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지만 기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앞으로 보세요. 양으로 봐도 2절에서 4절 겨우 3절 빼게 되질 않습니다. 내용상 이거는 6마디이고 단어로는 38개 정도 빼게 되질 않습니다. 보통 이거 한번 읽어보면 5초에서 10초 사이면 주기도문을 다 할 수 있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에서 13절은 기도의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세 구절은 기도에 대한 이론이라면 뒷부분은 실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이론으로 배우려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나서야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다 배운 후에 걷습니까? 아닙니다. 연구에 의하면 한 사람이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0에서 4,000번 정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번, 4,000번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걷는 것처럼 바르게 걷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영 한번 보세요. 수영 비디오로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에 빠지지 않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빠지고 수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존 체프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유일한 길은 걷는 것이고 수영을 배우는 유일한 길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기도를 배우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인가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여행 중이었었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마침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빌려 오려고 그 집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밤늦게 이 친구의 집에 찾아온 겁니다. 친구가 너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안 이 친구가 동네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좀 친구야 좀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마침 지금 가족과 함께 막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친구는 주고 싶지만 다른 가족을 깨워야 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친구가 이러면, 야 친구야, 뭐 잔다고? 식구들 자는 것이 중요해? 너 친구가 지금 못 먹어서 죽는 것이 중요해? 당장 안 내놓으면 쳐들어간다! 하면서 아마 계속해서 친구의 집을 두드렸을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청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얼굴에 철판 깔고 강청할 수 있는 사람은 친구밖에 없는 것이죠. 철판 깔고도 두드리면서, 왜? 친구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친구니까 강청하고 갈청할 만하기 때문에 친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거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든 구하면 준다는 겁니다. 찾으면 찾는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무엇인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준다는 것이죠.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가능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할 수 있고, 친구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두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친구 관계라는 겁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밤에 잠자는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친 사람이 지나가던 지금 취객이었다면 아마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까요? 아마 착한 주인이라면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99%가 다 주지 않을 겁니다. 왜? 그 취객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참 자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술 먹고 문을 두드린다면 여러분 열어주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112에 전화해서 경찰을 부르고 신고할 겁니다. 아마 신고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여러분 열어줍니까? 밤늦게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으로 오는 딸이 문을 두드리면 그 딸을 위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시골에서 농사짓고 맛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가주는 아버지가 어느 날 밤늦게 상경을 해서 문을 와서 두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줍니다. 반드시 열어주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두드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찾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두드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누가 찾느냐 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냐? 음식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친구는 음식을 빌려줬습니까? 아니요, 못 준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잠들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친구를 거절하자 그럼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가 거절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야 친구야 좀 줘, 친구야 하면서 간청을 하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떡 세 덩이를 빌려와서 친구를 대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야기를 마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끈질긴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하라. 오늘 2절에서 4절 읽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모습입니다. 5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5가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가 다 아버지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버지여. 예수님에 의하면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간청하면 아버지가 주신다는 것이죠.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그 악에서 구하여 준다는 겁니다. 친구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친구를 향해 5가지 동사가 있는데 뭐냐? 구워달라, 괴롭게 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친구에게 용납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너하고 나는 친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친구니까 야 괴롭게 하지 말라에게 너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거죠. 배고픈 친구가 그에게 떡을 준 친구는 사실 전혀 모르는 사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친구가 있습니다. 가운데 친구는 양쪽 모두를 알고 있습니다. 양쪽 친구는 서로 다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한쪽으로 자기 집에 온 배고픈 친구를 알고 밤늦게 문을 두드리며 떡을 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람과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떡 줄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했다면 절대 떡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 모르는 관계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양쪽을 다 알고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떡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11절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들어지고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 때문이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우리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신분이 기도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 아니면 아무리 울고 불고 매달려도 생선을 주지 않습니다. 친구가 아니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문 잘못 열었다가 큰일 당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친구라면 우리가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친구끼리는 많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안 해도 이심점심이 통하는 것, 이것이 친구 관계이죠. 예수님이 친구이고 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아도 그 친구는 알고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또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에 잔다르크가 있는데 이 잔다르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야, 너가 잔다르크냐? 하나님이 너에게 자주 말씀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잔다르크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또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에게는 음성을 들려주고 왕인 나에게는 들려주지 않을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잔다르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왕께도 말씀하십니다. 다만 왕이 그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뿐입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한 늙은 농부가 날마다 교회 예배당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고 묻자 대답하기를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그냥 바라보십니다. 친구이신 예수님과도 기도가 이렇습니다. 많은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통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바로 그 말 한마디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보다는 친구의 말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말을 그치고 그냥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알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나쁜 거 주지 않고 좋은 거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자녀이면 자녀에겐 좋은 것을 준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기도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찾는다면 아마 떡일 것입니다. 떡이 필요했던 것. 필요. 기도는 바로 필요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6가지 기도를 한 것 중에 주기도문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바로 이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내도 이 주기도문의 한가운데는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앞에서부터 읽어도 중간에 일용할 양식이고 뒤에서부터 읽어봐도 중간에 일용할 양식이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은 앞에서 시작하나 뒤에서 시작하나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앙에 양식, 떡, 빵이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중심의 문제는 뭡니까? 이 떡이고 빵입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던 친구의 이야기의 중심도 한편으로 보면 떡이고 빵인 것이죠. 하루 종일 떡을 먹지 못한 이 밥땅을 먹지 못한 이 친구가 밤중에 친구 집에 왔고 친구는 바로 이 떡을 얻기 위해서 다른 친구의 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바로 이 떡의 문제였습니다. 떡. 야, 떡 좀 달라. 떡을 좀 먹고 싶다. 떡 조각 좀 달라. 떡. 바로 이 얘기죠. 오늘의 이야기가 떡으로 시작해서 보면 떡으로 끝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준다. 이 요구대로라는 이 표현이 영어에서는 whatever he needs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구 관계에 있기만 하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다 준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 물질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이든 육이든 우리 인간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지금 필요한 것이든 나중에 필요한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나에게 필요한 것이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간청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간청함.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떡을 구하는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더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떡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먼 곳의 여행에다가 떡을 먹지 못한 이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또 다른 친구가 떡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 친구의 간청함 때문에 이 세 번째 친구가 떡을 이제 세 덩어리를 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떡 이야기였습니다. 기도는 친구가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떡만이 아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생선도 주고 계란도 준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편 2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없는 것이죠. 빵이 됐든 떡이 됐든 생선이든 알이든 훨씬 크고 많은 것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친구이신 예수님을 통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나를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응답, 이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친구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선물로 받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관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친구 되신 그 예수님과 모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살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기도로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을 믿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거 다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어렵고 힘난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두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4장입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나자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낭에 슬플 때 나 위로 맡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나자 귀하다. 저 방향 같은 세상을 끝없이 망화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나자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까이 하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응답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시고 영육이 늘 강건하며 하는 일이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함께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민족과 또 확진자들 치료되게 해주시고 의료진들을 지켜주옵시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이 재앙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가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그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명단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친구 삼아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가 소중함을 알게 하신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죄악의 길에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친구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기 위해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기업과 한아름 교회와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는 대한민국 위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